8절까지, 6절이 아니라 8절까지, 죄송해요. 6절에서 8절, 1절에서 8절, 8절입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가 시작돼서 오늘이 4번째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마음에 주시는 대로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주는 62장을 가지고 2주를 나눴고 오늘은 40장부터 쭉 강해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입니다. 시작.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 예, 이사야 강해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한 20분씩밖에 안 되니까 들어보십시오. 2부 예배도 굉장한 은혜가 있지만 일부 짧지만 큰 은혜들이 있습니다.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많은 분량이지만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예수님의 초림, 아니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 또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초림의 구속 사역, 그리고 재림, 그리고 초림과 재림까지의 그 기간 사이에 맡겨진 교회의 사명, 그리고 재림 이후에 영원토록 펼쳐질 새하늘 새 땅, 즉 성경 66권 구속의 역사, 창조 구속, 아니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66권의 전체 역사가 66장으로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은 66권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 한 권을 배우면 66권 다 배우는 거룩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내용적으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BC 586년에 나라가 멸망하고 왕과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전에 있는 내용이 1장부터 39장, 다시 말하면 포로 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부터 배울 40장은 포로로 끌려가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꼭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만에 고레스 왕의 귀한 명령을 따라 이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에 따라 1차 백성이 귀환하게 되지요. 그 귀환할 때까지 꼭 70년을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는 70년 포로 기중간에 있는 백성들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1장부터 39장까지는 포로 전,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멸망하고 끌려간다. 40장부터 55장, 70년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 거의 끝부분,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 중간이 아니고요. 40장 1절부터 보면 포로 생활 거의 끝부분, 70년이 거의 다 찼을 때에 선포된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고요.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70년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든 아니면 돌아오지 않고 그냥 페르시아에 머물러 살든 어쨌든 포로 후의 백성들에게 쓰여진 책이 56장부터 66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운데 토막인 40장부터 공부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자, 놓치시면 안 됩니다. 포로 70년 기간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쓴 편지다. 두 번째 파트는, 그리고 거의 70년의 초반이 아니라 70년의 복역의 때가 거의 끝나갈 때쯤, 70년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 선포된 메시지다라고 인식하며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자, 이사야는 39장까지 포로 전 백성에게 썼기 때문에 책망과 죄에 대한 지적과 그들에 대한 죄의 폭로가 아주 적나라하게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회복과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도 여기에 그리고 있지만 주로 이렇게 살면 정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책망과 죄의 지적과 폭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40장 1절부터 문체가 확 바뀌어가지고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는 이야기체,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36장부터 39장 한 넉 장 정도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서술하는 이야기체는 몇 장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이 다 시입니다. 시.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이 40장도 당연히 시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해도 될 것을 그는 소유격, 수식어를 붙여 하나님을 그냥 표현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보니까 별 감동이 없지만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성경이 달리 보이지요? 너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왜요? 지금 포로 생활 70년 거의 끝 무렵에 40장이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일까? 과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일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도우셨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이 모세는 도왔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도왔을지 몰라도 70년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 내 식구, 내 가족, 우리 민족의 하나님일까? 내 하나님일까? 다른 분의 하나님일진 몰라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일까? 70년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일까? 라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한 이 포로기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담임 목사의 하나님입니까? 모세의 하나님입니까? 여호수아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인생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 청년 때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제가 그 말에 굉장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이사야는 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붙드십시오. 자, 말씀을 본격히 합니다. 이러면서 이르시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70년 포로기 거의 끝부분에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맡은 자들아, 고통당하고 고난 가운데 절망하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일까? 라고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는 선포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하신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시대도 이 백성을 위로할 교회가 필요하고 그들의 삶을 회복할 교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도록 보냈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죽이고 심판하고 멸망시키려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 징계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하게 하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신 그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가 돼야 할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를 바벨론을 통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고난을 통해서 낮아졌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부서졌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갈려졌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도 11년째입니다. 많은 연단이 있었고 훈련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도 꽤 많은 연단과 훈련 가운데 교회도 낮아지고 부서지고 저는 하나님의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느냐? 2절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복역의 때 혹은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고난이 끝났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제 회복시켜 들어 쓰게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것도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함부로 말하지 않고 성의 없이 선포하지 말고 2절 예루살렘의 마음에, 이때 예루살렘은 건물도 장소도 공간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남은 자들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서식으로 말하면 시온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나오는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새 예루살렘이나 장소나 건물이나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된 시온 공동체, 회복된 예루살렘 공동체, 회복된 남은 자 공동체. 이때 회복된 시온, 회복된 남은 자라는 건 겸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온 공동체의 마음에 닿도록 얘기하라고 합니다. 진심을 다해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고난의 때가 끝났다. 내 백성아, 징계의 때가 끝났다. 내 백성아, 눈물의 때가 끝났다. 그러면서 70년 죽도록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그렇게 버리라고 해도 버려지지 않던 죄악들이 참 신기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버리라고 말씀으로 하셨을 때 네 하고 기꺼이 버리면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막대기를, 제 표현이 아니라 이사야 표현이에요. 이사야 표현. 바벨론이라는 막대기,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지 않아도 됐을 것을, 왜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고 어리석은지 막대기를 들고 몽둥이를 들어야 그 죄악이 빠져나가는 것이 인간인가 봅니다. 말씀으로 하시면 네 하고 기꺼이 버리고 기꺼이 순종하면 되는데, 그러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텐데. 할렐루야. 왜 사람은 말씀으로 하면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아닌 척하지 마십시오. 그죠? 저부터도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는데 꼭 하나님이 몽둥이와 막대기를 대야만 알아듣는 게 인간이고 저와 여러분인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죄는 고난을 받아야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사람의 겸손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갈려지고 갈려져야 겸손하게 되고, 부서지고 부서져야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년 전 제가 전도사 때 저와 개척을 시작했던 초기 멤버들이 여기 계시지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목사, 부족한 교회, 허점과 허물이 많이 보였는데도 저 같으면 골백번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골라 떠날 수 있었는데 참 부족한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저를 11년째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좀 나아지고 좀 발전하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제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성경을 됐다만이 알게 돼서 잘하고 나아지고 있는 게 아닐 것입니다. 왜 나아지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목사든 성도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사든 성도든 고난이 있어야 잘하고, 고난이 있어야 부서지고, 고난이 있어야 성장하고, 고난이 있어야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을 겪었는데도 순간순간 교만이 올라오죠. 고난을 겪었는데도 순간순간 으쓱해지죠. 고난을 겪었는데도 순간순간 불쑥불쑥 내가 드러나죠. 참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순간순간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순간순간 낮아져야 합니다. 죄악의 사함이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 마음이 약하시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약하시구나. 참 이 양반, 여기서 이 양반은 하나님이에요. 참 이 양반 마음이 많이 약하시네. 마음이 독하지를 못하시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죄로, 여기서 그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입니다. 그의 모든 죄는 언제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 때가 BC 1406년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받은 것은 BC 586년입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한 830년 정도 됩니다. 러프하게 잡으면 한 800년 됩니다. 8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기회를 줬는데 온갖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놨습니다. 800년을. 근데 보십시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합니다. 뭘 벌을 배나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은 800년입니다. 80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놨는데 그들이 포로 생활한 기간은 70년밖에 안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대. 뭘 배나 받아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려면 1600년간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왜요?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타락하기 시작했으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사사기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연도를 생각하면 배를 받았다라고 이게 문자로 적용하려면 적어도 1600년을 고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겨우 70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의 죄가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았는데 죄의 분량에 비해서 고통과 처벌은 배를 당하게 했구나. 참, 제가 이 2절 끝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아까 또 이 양반이라고 그래서 또 이 유튜브 또 전국에 나가면 또 뭐 욕을 엄청 하겠네. 용서해 주세요. 유튜브 보는 분들 나중에 취소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약하구나. 지은 죄 생각하면 70년이 무엇입니까? 1600년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이 백성의 죄를 70년으로 딱 끊어 얘기하시며 죄의 분량에 비해서 배를 받았구나. 고통을.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놨던 것에 비하면 그거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물질로
혹은 건강으로, 관계로, 사업으로, 직장으로 내게 조금 몽둥이로 내 엉덩이를 살짝 때려주신 그 징계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놨던 나의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놓고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약한지 그 죄에 비하면 수천 분의 1도 징계를 안 해놓고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이 백성을 위로하고 일으키려고 이렇게 말해. 내가 너무 과하게 징계했나 봐. 네 죄악의 분량의 2배를 징계를 했나 봐. 참,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해서 정말 죄송한데 속도 없어. 속도 없다고. 무슨 말인지. 이 깊이가 안 느껴집니까? 이게 지금 남의 얘기라고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저질렀던 그 비수, 그 갈기갈기 하나님 마음을 찢어놨던 것 생각하면 내가 당했던 그 물질을, 내가 당했던 건강의 어려움, 내가 당했던 관계, 내가 당했던 자식의 어려움은 내가 하나님 마음을 뒤집어놨던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기는 아시냐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늘 메시지는 교만하지 말라 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게 누군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부터 13절부터 설명할, 8절까지 설명할 이 모든 외치는 자, 그리고 그분의 소리는 예수님 전 6개월 전에 태어나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상징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말하면 3절부터 나오는 외치는 자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고 그 소리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예언적으로는. 그죠? 그러나 이 이사야 문맥에서는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포로기 백성에게 누군가가 외쳐야 할 그 시대에 외치는 자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세례요한, 침례요한을 예언하고 있지만 이사야 시대, 아니 포로기 백성의 시대에 이름도 안 나와, 인격도 실명이 안 나와. 그리고 막 소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누군지 모르지만 이분이 이사야든 아니면 포로기 백성의 누구든, 어떤 선지자든 어떤 목사였든 누구든 이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의 학벌이 뭐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없어져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의 소리가 선포되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소리는 없어지고 이 사람의 소리가 지목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바라보게 하는 사명으로서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유석영도 없어지고 전사님도 없어지고 뭐 부장님들도 다 없어지고, 오늘 왜 이렇게 나가지? 부장님도 없어지고 무슨 뭐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소리 나갔죠? 여기 보세요라는 소리 어디 갔어? 없어졌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하고 난 다음에 그 소리는 싹 없어지고 저만 보고 계시죠? 좀 예화 쓰려고 그런 건데 너무 진지하게 보고 계시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다 여러분이 고개 숙여 성경 볼 때 제가 여기 보세요 라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갔습니다. 근데 그 소리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가 요구했던 강단의 설교자를 보게 함으로써 그 기능은 없어지고 사라진 겁니다. 설교자는, 앞에 쓴 리더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래놓고 자기는 빠지고 여기인 예수만 보게 하면 되는 거라고.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라고요. 오늘은 안 하겠지만 9절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싹 빠지고 이렇게 말하고 빠져요. 하나님을 보라. 9절 끝에 하나님만 보라. 그리고 자기는 빠져.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없어지십시오. 여러분은 점점 쇠하고 신랑 예수는 점점 흥하고 뭘 자꾸 내세울라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상징하지만, 예언하지만, 그래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 예언을 이루었지만 포로기 백성에게 누군지도 몰라. 그는 소리로 사라졌으니까 누군가는 이 포로기 백성에게 외쳤겠죠.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라고 요구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포로기 백성에게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당연히 포로기 백성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때 너희는 포로기 백성일 수도 있고 이렇게 외치는 그 포로기 시대의 어떤 선지자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래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래요. 골짜기가 혹시 있어요? 푹 꺼졌어요? 절망해요? 실망해요? 낙담해요? 자학 증세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바보라고 생각해요? 전부 다 골짜기예요. 이런 열등감, 우울, 자기 학대, 자기 정죄, 영적 침체,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라고 선포합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라고 외치는 자는 선포합니다. 이때 산과 언덕은 교만을 떨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산다는 것들이에요. 높아져 있는 것들이에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솟아져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깎여져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내 마음에 이 백성, 포로기 백성에게 오시려고 하는데, 왕이 이 포로기 백성을 회복해서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구출해서 시온 공동체를 건설하려고 이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시키려고 왕이 오시는데 푹푹 꺼져 있고 산과 언덕이 왕이 오심을 자꾸 방해하니까 왕이 오시는 길들을 평지로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산과 언덕은 왕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내가 무너뜨려야 될 중요한 싸움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골짜기도 왕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골짜기와 산, 언덕이 한 사람 안에 같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골짜기는 푹 꺼진 것을 얘기한다면 산이고 언덕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내 안에서 높아진 교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걸 아십니까? 더 깊이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고르게 평지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다 평지가 되라고요. 그러면 왕이 오셔서 이 백성을 세일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일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광야에서 하라고 합니다. 사막에서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합니다. 이럴 때 5절 여호와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모든 육체들이,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거래요. 뭐가요? 왕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거래요. 말씀을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이라고 말하며 아까 외치는 자를 하나님이 다시 부릅니다. 말하는 자, 외치는 자. 그 시대 포로기 백성에게 누군가 외쳤던 선지자가 있었겠지. 말하는 선지자가 있었겠지. 오늘은 외치는 자로, 말하는 자로 우리 로고스 교회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그랬더니 외치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외치라. 여러분, 외쳐야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외쳐야 할 교회가 필요하는 거고 말하는 교회가 필요하는 겁니다. 외치는 자를 너무나 찾고 계십니다. 아무도 외치지 않고 있어서, 이 젊은이들에게 아무도 외치지 않고 있어서 주여 이렇게 힘쓰면 2부 예배 안 되는데 아무도 외치고 있지 않아서, 아무도 외치고 있지 않아서 외쳐야 한다고. 제발 외치라고.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외치라고. 정말 복음을 알면 좌파로 갈 수가 없다고 외치라고. 기독교와 좌파는 극과 극이라고 외치라고.
어떻게 복음을 아는데 좌파에 빠질 수 있냐고 외치라고. 복음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좌파에 갈 수 있냐고 외치라고. 외치라고. WCC는 배도라고 외치라고. 외치라고. 거기서 나와야 한다고 외치라고.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양립할 수 없다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고 외치라고. 누군가는 외쳐야 한다고. 외쳐야 한다고. 외쳐야 회복이 오지. 뭐가 겁나서 못 외치고 있습니까? 외쳐야 이 포로기 공동체가 회복이 될 텐데 아무도 외치지 않으니 외쳐야 될 교회를 찾고 계신다니까.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 못했네요. 다음 주 할 건데. 여러분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당황해요. 주님, 예, 순종할게요. 그러면서 이 외치는 자 인격도 사람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되, 주님, 네, 순종할게요. 근데 주님, 뭘 외쳐요? 뭐라고 외쳐요? 라고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 이 외치는 자의 소리에게, 로고스 교회에게 외쳐야 될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게 1절을 해석하는 키입니다. 백성에게 진짜 위로가 가려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내 백성이 진짜 위로받는 건 이 6절입니다. 6절의 말씀이 들어와야 진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위로는, 그러니까 1절과 6절은 하나입니다. 정말 그 마음에, 그 공동체, 그 나라의 민족에 위로가 임하려면 6절에 항복을 해야 진짜 위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1절과 6절이 하나구나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목사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할 이 6절의 말씀에 항복하는 게 4절. 6절의 말씀에 항복하고 아멘하는 순간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거고, 6절의 말씀에 아멘하는 순간 주의 오심을 방해했던 내 안의 언덕과 내 안의 산이 무너지는 길이고. 그러면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가 주님 뭐라고 외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화려함, 모든 돈, 권세, 정권, 권력, 학벌, 박사학위, 교회 사이즈, 모든 내 자랑했던 모든 것들 다 들의 꽃과 같으니 여호와께서 6절, 7절 여호와의 기운 루ach, 왜 효과가 안 나? 한 번 불면 아름다운 꽃도 들에, 풀도 꽃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다 시들게 될 거라. 그러나 8절,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 영원하기 때문에 그걸 붙드는 것이 진정한 위로고, 그러므로 여기서 모든 풀과 모든 들의 꽃은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했던 돈,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했던 바알,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아세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좋은 집, 그렇게 받고 싶었던 좋은 차, 그렇게 오르고 싶었던 대통령이라는 그 모든 자리, 그렇게 사람들에게 박수 받았고 싶었던 그 명예, 이 모든 것들은 다 시들고 마는 헛된 것이라는 거. 그리고 70년 고생해 보니 영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구나. 건전지가 나의 설교를 끊었습니다. 이 말씀이 9절 바로 아름다운 소식, 이 메시지가 아름다운 소식, 복음, 복될 복자, 이게 복음인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그게 구절 복음인 겁니다. 예수 믿으면 대박 친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 모든 것들은 시들게 되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그걸 구절에 아름다운 소식이라 하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하시는 겁니다. 이걸 붙드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의 제목이 뭐라고요? 주의 오심을 예비하라. 우리 교회에도 주님께서 오고 계시고 또 와 계시고 앞으로도 강력하게 오실 텐데 잘 기억하십시오. 아멘에서 되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지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귀영화도 다 시드는 풀과 꽃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에 여러분의 움푹 파인 골짜기도 다 돋아지고, 왕의 오심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 작은 산 언덕백이 그거 다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게 다 무너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6절 7절 8절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존재하기를 기뻐하여 나 같은 건 그냥 없어지기를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이 백성들에게 오셔서 부흥을 일으키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려면 여기에 목숨을 걸고 전부를 걸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로하라 내